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은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주 예수께 아뢰라.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큰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내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결정은 그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민 중에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를 높일 것이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하늘의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성전을 넘어서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올라갈 줄로 믿사오니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 시간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성별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8회 오랩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 속히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아버지 저의 허물과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많고 놀라운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며 아버지 내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마구 말하며 살았던 내 모든 허물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 이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웠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에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140년의 긴 역사 동안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이 백성 쳐버리지 마시고 주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사 어려운 길로 공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권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이끌어 아버지 복된 나라로 이끌어받는 위정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경제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상공인이 참 어려운 가운데 겪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 축복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상생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의 역사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저 대립과 갈등과 반목의 역사는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과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저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요 진리임을 증거하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교회, 감리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리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6700교회와 만여 명의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민족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하고 날로 성장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하나님 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역사가 이 재단에 매일매일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서들마다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기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귀한 모습을 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서부터 장년이까지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주의 재단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역사,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어대양 육대지에 떼졌던 광림의 선교센터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 놓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 잠비아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 아프리카 검은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잠비아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선정도의 광림교회 귀한 성도들의 기도 원신을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완공되어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완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늘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 같은 역사, 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평안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들마다 하나님 알아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녀를 위해 간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이들 있습니까? 마음의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온 이들 있습니까?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붙잡기를 위해서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뭐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주께 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이여 눈물로 믿음으로 한 자 한 자 적으며 예물과 드리는 귀한 이것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오래배 올라온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기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거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응답의 역사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나 아닌 예수로 인하여.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난 말할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자유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 되시는 주 나의 소망 예수 안에 있으니 내 삶은 주님께 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번 한 주간은 이 시편 속에서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이 19일째지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 남들은 일주일도 버거워하는데 내일이면 20일 됩니다. 먼 게 우리 박 권사님 같은 분은 서산에서도 올라오시고 저 안산과 삼본에서도 오시고 평촌도 뭐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만 오시려고 하면 꽤 먼 시간 받아가지고 오시고 가까운 분 가까이 가만히 보면 가까운 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가까운 애들이 제일 지각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요. 여러분의 걸음이 기도의 걸음이요. 이것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깊은 동굴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물질이 많아지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지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좀 더 깊은 믿음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때마다 인도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한 주간 쭉 말씀을 읽으면 같이 나누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삶 다 달라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다고 말씀하신 다윗도 가만히 생을 보면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삶을 산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그는 참으로 어려운 마음, 어려운 삶, 곤고한 삶, 고난한 삶, 그 삶 가운데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볼 때마다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한 인격과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것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대표적인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그를 새롭게 만들었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고달프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게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치나 전혀 쓸모없는,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에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문명을 배웠던 이 모세가 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가 배웠던 문화, 그가 배웠던 지식들, 신물들, 그 광야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저 미디안 광야에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여 양치는 목자로 넣어 있을 때에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물고 나갔다가 멍하니 있다가 해지면 다시 저녁에 들어오는, 그게 40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그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던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의 생활이 그가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귀한 기회로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동굴의 생활입니다. 늘 죽음 앞에 두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는 동굴 속에서 언제 어느 때에 자신의 목숨이 앗아갈 그런 위험 속에서 하는 그 동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의 생활이 한 줄기라도 빛이 있으면 좋은데, 그 빛이 있으면 그 빛 따라 나갈 수 있을 것인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가운데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삶이 그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세움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동굴이 사람을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 동굴의 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피하고 싶은 생활이 있지요. 그러나 그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더 동굴의 생활이 빛 하나 비추지 않은 그 동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둠 가운데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가 그를 새롭게 하고 겸손케 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편안하신가요?
아마 편안하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 문제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저 광야와 같이 누구 하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냥 터벅터벅 우리의 인생의 여정, 걸어가야만이 걸어갈 수 있기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면 엄청난 시련과 문제 앞에서 한 줄기 비춰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동굴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삶,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노래한 시편이라고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믿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황금의 시, 비밀의 시란 뜻입니다. 다윗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윗처럼 성경 곳곳에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삶.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쭉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지은 죄가 정말로 드러나는 죄지요? 드러나는 죄가 몇 가지 되냐 했더니 2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얘기가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처럼 저 바나바와 저기 우리아의 아내와 잘못된 관계 속에서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그 대표적인 죄지요.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아마 이렇게 제목을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고 고난의 동굴을 지날 때에 어떻게 그가 살아났는지, 그 비밀스러운 비밀의 이야기, 그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던 그 회복의 비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시편을 적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그 고난의 시간, 그 터벅터벅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 아무것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생활에, 그 동굴의 생활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꿈인지 모르지만 제 소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내 이름은 한자만 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이름만 적혀 있고 왜 내 이름은 없을까? 그런 꿈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만, 다윗은 무려 900번 넘는 이름이 여기 나와요. 어떤 이 사람기에 어떤 고난과 어떤 동굴의 시대를,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받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믿담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이라고 하는, 비밀의 시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만, 알다스에스라고 하는 이 뜻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시편이 어디서 쓰여졌을까? 다름이 아니라 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저 공굴에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중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모두가 다 73편의 이 탄식의 시와 광야에서 쓴 시가 73편 가운데 46편, 그 가운데 65%가 광야에서 동굴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이
저 46편의 동굴과 저 광야에서 지은 시를 보면 뭐라고 여기 나오느냐, 원수 악인이라는 단어가 한 편당 2회 이상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절박한 삶.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원수들, 추격하는 원수들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더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죽음의 자기의 삶 속에 점점점 다가오지만 그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동굴 생활을 몇 년 했느냐? 광야와 동굴의 생활을 무려 10년 이상을 한 겁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하여 그 사울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그 예루살렘을 뛰쳐나와서 광야와 동굴을 거쳤던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원수들의 칼이 자신의 삶을 놀릴지 모르잖아요. 가장 절박한 시간에, 가장 두려웠던 시간에 다윗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역경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면서 다윗은 낮추고 또 낮추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가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리입니다. 무려 10년 넘게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나오질 않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바라야 될지 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쌓여 내 삶이 얼어붙은 것 같은 나의 인생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화살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화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짧고 간결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는데 저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더불어 저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방해한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의 성전은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와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 왕이 묻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차느냐? 그때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찰나에 느헤미야가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잠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저 바벨론 왕이 너 왜 그렇게 수심이 차 있어? 너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 잠시 물음에 기도해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기도예요? 화살의 기도. 오늘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저 역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그 일에서 어느 때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 고난과 그 두려움 앞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급박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에 많은 것은 시련과 위기가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간 앞에 하나님 뭐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고, 베푸신 은혜를 깊게 묵상하며,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었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라는 존재 여기 있을 수 없었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있었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유효함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깊게 묵상. 어디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시련과 위기와 촌각을 다투는 때는 화살의 기도를 드리고, 그저 그럴 때 아닐 때는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마치 동굴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기회가 되지만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고난과 동굴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있으면, 그 고난과 시련은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동굴과 광야의 길 앞에서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화살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었구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어려울 때에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그 고난과 그 절명의 위기는 넘어서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한 자리 더 성숙되어져 가는, 성장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7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자신의 삶이 지금 광야의 동굴 속에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한 번만 기름 부는 게 아니라 저 사무엘로부터, 아버지 집에서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골리앗을 죽이고 무려 13년 넘게나 저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들. 그런 다음에 어디요? 유다 족속으로부터 기름 받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개 족속이 11개 족속이 인정을 안 하니까 뭐예요? 유다의 부족왕으로서 그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반이 지난 후에 23년 반 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 되면서 그때에 비로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3번이나요. 이 시간 동안 그의 생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생활, 편안한 삶이야. 그는 긴 시간 동안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위로 세워진 것을 보게 기다렸던 사람들, 사울왕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사윗이 사울을 죽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질 않잖아요. 왜요? 사울을 죽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져요. 사울만 죽이면 그때부터 자유예요.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삶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거기에는 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렵산 기도회 오늘 29일째라면서 하나님, 내가 19일 동안 매일 새벽을 일면 내 문제를 놓고 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져? 이 정도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우리에게 맞는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러면서 그 시간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의 힘든 시간이 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시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이 힘이 들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은 흔하기 때문에 자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은 느리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은 명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함께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은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거나 내게 처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사람만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공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것을 뭐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조급하지 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루하지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견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견딤의 자리에, 인내의 자리, 믿음을 가지고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자리를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다윗이 23년 반개월 만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23년 동안.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저가 내 믿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저 고난과 동굴 속에서, 저 어둠과 역경 속에서도 저의 삶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에요. 오늘 5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 오늘 시편 57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11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저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내 삶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 이 삶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다윗의 초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가면 다윗의 초점은 왕이 되는 것의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쓰시고 저가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으시는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나야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어떤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삶이 참 많거든요. 순교자들의 삶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생명, 내 목숨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는 삶, 하나님이 높임 받는 삶. 그래서 뭐예요? 생명조차도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예요. 순교자의 반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어놓는 자다. 내 생명이 어떻든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은 삶.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내 삶의 영화로움과 내 삶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세 가지입니다. 인생의 동굴, 인생의 고난의 광야 같은 길,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바로 아무 쓸모없는 그 인생의 척박한 길을 걸어가는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급할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실 것임을 기다리는 삶.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야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높임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오늘 시편 57편과 51편에 근거한 지은 찬송이 있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날 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고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오늘 이 찬송은 시편 57편을 말씀을 근거로 지은 찬송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이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께서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광야 같고 동굴 같은 인생,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아버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하나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기도인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사학법이 좀 재개정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학법이 재개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사학이 권하미로 세운 사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학교가, 가리키는 학교가 될 때에 이 나라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사학법의 제복을 위해서 우리의 학교에 기독교 학교의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학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우리의 자녀들 거짓된 가치관에서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는 역사가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사학법의 재개정과 기독교의 권하기로 세운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건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려가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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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동물 같은 한빛의 빗줄기도 보이지 않는 우리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주께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주를 높이는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회복과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업금이 제게 응되기를 원합니다. 기록에 관한 일을 세우신 학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명령하는 아버지 기독교 사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아버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심한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저 세상의 가치관에서 미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 깽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정서를 부르셔서 은혜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 호랩산에 우리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버리고 너에게 남은 꽃 사이에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호랩산 기도회가 우리 시대에 흐르는 영적인 혈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호랩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혀 있었던 안일함과 형식주의와 그런 견고한 진이 파헤쳐지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영적인 대전환점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고렙에 우리에게까지 본자의 일상을 보내며 세상의 불안함에 깨우치고 무너진 우리들 모습을 모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허무되는 일상과 겹겹이 쌓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주는 문색의 무게 앞에서 하나씩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이러한 부족한 시험들을 부르시고 새벽에 깨어 주의 전을 인항하는 이 길은 우리에게 거룩한 선례의 여정을 삼게 하신 것, 무거운 짐자들을 위해 대신 짐을 주며 주시고자 하시는